오늘 제목은 므낫세처럼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처럼 회개하라. 누구처럼? 예, 므낫세.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알다시피 참 착하고 또 굉장히 물론 이 왕도 실수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왕 밑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악한 것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왕의 끝판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악한 것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뭐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므낫세한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는 사실 이게 므낫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나 자신의 이야기다. 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서 그걸 가릴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가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면? 회개하면.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면은 내가 지었던 이 땅에서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뭐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죄가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많이 크죠? 우리의 죄가 크잖아요. 안 큽니까? 큽니다. 아무리 내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앞에는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불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예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냐면은 저기 불교의 그 불상 있죠. 여기다 강단에다 불상 또 갖다 놓고 여러분 뭐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십자가 다 채워버리고 이 왕이 므낫세 왕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요 외적인 신앙하고 내적인 어떤 그 신앙의 유전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적으로 유전이 안 되면은 승계가 안 되면은 자식이 신앙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래에 므낫세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돈도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예,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 밑에서 므낫세가 나온 것은 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므낫세는 처음에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크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회개함으로써 선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보게 될 거예요.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므낫세가 다스릴 때 12살이었어요. 나이 어렸죠? 나이 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몇 년 했다고요? 55년을 한 거예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렸으니까 67살에 죽은 거예요. 예. 왕치고는 그래도 오래 살았죠. 옛날 왕들은 보면은 뭐 한 3년 하다가 막 칼에 맞아 죽고 막 그랬는데 이 왕은 그래도 악한 왕이었지만은 55년간을 다스렸다고.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행했답니다. 예. 왜 선한 게 있는데 이렇게 악한 것을 많이 할까요? 참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 이방인의 가증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있죠. 예. 오늘날 신문은 뭡니까? 신천지, 불교, 천리교, 그다음에 뭐 로마 가톨릭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랬지 누가 그런 거 믿으려 했는? 그런 거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다 잡탕이 돼가지고 짬뽕이야 짬뽕. 예. 여호와의 정의는 몰몬교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JMS, 예. 통일교, 여호와의 안식일교 온갖 그런 이방인들의 잡종교들을 갖다가 이 왕이 섬기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섬겼는가? 3절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또 만들어서 산에 있는 조그만 촛불 켜놓은 그 산당이 있죠.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또 쌓고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한테 경배했다. 하늘의 모든 군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런 모든 그 무리들한테 뭘 했다고? 달아 해야 별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달한테 소원 빌고 별한테 소원 빌고. 여러분 그러니까 1월 1일 날 정초에 여러분들 해운대 뭐 하러 갑니까? 달 보러 갑니까? 해 보러 갑니까? 달 보러 가죠. 해 보러 가잖아. 정초에. 그죠? 해운대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뭐 합니까 사람들? 전부 다 비로요. 햇님이요. 이러고 앉았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바보 같은 짓이요. 해는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르는데 그거 뭐 가가지고 이거 빈다고 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죠. 4절 볼까요? 또 그가 주님의 전에 제단들을 또 지었습니다. 주님의 전은 성전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단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제단으로 삼았다니까. 예. 불교의 법당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슬람의 마호메트교로 만들어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둘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부처의 이름을 갖다 놓고 오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의 이름을 갖다가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주님의 전에 둘들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웠대요. 햇님, 별님, 달님 해서 왜 거기다가 님을 붙여요? 그죠? 네. 자, 6절 봅시다. 그리고 아주 악행이 이제 지금 또 나옵니다. 그가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악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때를 관찰한다. 때가 뭡니까? 여기서 때를 관찰했죠. 때라는 것은 시기입니다. 예. 목욕탕 때가 아니고 여기는 시기, 타이밍,
이걸 그러니까 성경은 때를 관찰하지 말아 했다고. 이 때를 관찰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주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주역, 명리학 들어보셨죠? 명리학이에요. 이 주역이 뭐냐니까 두루 주자 쓰거든요. 주나라 주자예요. 두루두루 널리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주역이에요. 이 역자가 바꿀 역자거든요. 두루두루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예, 뭘요?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주나라에서 나온 이 일종의 명리학입니다. 이 명리학은 운명의 이치를 갖다가 공부하는 학문이라 가지고 명리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 볼까요? 명리학이 주로 뭘 보냐 하니까 사주를 보는 거예요. 사주 여러분들 보셨죠? 사주가 뭐예요? 사주는 넉사자잖아요. 그렇죠? 네 개의 기둥주자예요. 네 개의 기둥이 뭡니까? 년, 그 다음에 월, 일, 요까지는 세 개죠. 한 개 더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 개지. 시잖아, 시. 맞죠? 여러분들 운세풀이 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따지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디 명리학 집에 가면 다 그거 묻잖아요. 네 몇 년도, 음력 몇 월 며칠 태어났나 그런 거 묻는데 그거 하지 마란 말입니다. 때를 정하신 분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거 다 지 운명을 맡기는 거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사주예요. 팔자는 뭡니까? 여기 이제 때가 쭉 나오는데 이 팔자는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팔자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갑, 자, 을축, 병인, 정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병자가 하나 지금 빠졌죠, 그죠? 병자는 여기 들어갑니다. 이 병자가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몇 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몇 개요? 네 개. 요거 네 개, 요게 여덟 개 가지고 뭡니까? 사주팔자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이에요. 요거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는 사람의 운명을 자기 난시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니까는 해. 자, 여보세요. 이게 저거죠. 해. 일이 해죠. 월이 달이고 그 다음에 별은 뭡니까? 성이에요. 성. 별성자. 해, 달, 별 요 세 개를 갖다가 전체의 움직임을 엮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갖다가 점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죠. 이게 문제가 뭘까요? 사람이 여기에 딱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꽉 묶이면은 사람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나는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이나 명리학집에 가지고 하시면 안 돼. 관상 보고 풍수 지리 보고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뭐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천리잖아, 천리. 여기다 교자만 붙이면 뭐예요? 천리교 되잖아요, 천리교. 이게 저거가 하늘을 따는 거야. 하늘의 이치라 해가지고 천리교라 이래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해, 달, 별 얘들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잘못이 없어. 그냥 얘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얘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해달별을 갖다가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고 하등에 뭐 저게 없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인간의 길흉, 좋은 일, 흉한 일, 이런 걸 막 그냥 거짓으로 깨맞춰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가가지고 명령 가가지고 점쟁이 들어가네. 와, 니 4월달에 잘못하면 죽겠네. 그렇죠. 그럼 어째 됩니까? 그 말을 믿어요. 제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쎄, 복채를 좀 가봐야 돼. 맞죠? 복채를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채 저도 많이 갔더라만,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 네가 애군을 때울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데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사가 잘 될까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혹의 영인데 그게 인지 부조화라 그래. 인지가 굉장히 이제 뭐가 돼 있냐니까는 사람이 주역이나 사주팔자는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네가 언제 뭐 될까는 인과관계가 경험적으로 이런 게 없어.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없다니까. 자, 두 번째는 우연한 것이 나오는데 우연히 일치는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은요 인지적인 편향성이 있어요. 사람 뭘 인지하잖아요. 근데 인지하는데 인지적인 그걸 편향성이라고 그래요. 편향.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인지적 편향성 이게 뭐냐니까는 우연히 맞았잖아요. 점쟁이가 얘기했는데 우연히 맞았어. 4월달에 네 안 좋은 일이 4월달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세상은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더 훨씬 많아.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은 그날 개가 빵꾸 났었어. 그죠? 맞네. 다음 달 또 가는 거야. 다음 달 또 가는 네 8월 달에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때는 뭐 또 차 사고 났더니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연하게 얘기한 건데도 사람은 맞는 것 이것만 기억한대요. 심리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기억하지 안 맞는 것은 기억조차 안 하는 게 사람이래요. 허술하죠. 사람이 참 허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떤 애 보고 니 못나서 니는 진짜 안 되는 아이야. 계속 그 주입시키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보 돼. 예. 그러면 이 집단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야. 그렇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시킵니까? 김정은이가 신이야. 김정은이가 완전히 그냥 신이라고. 자기들의 신이란 말이야.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으니까 김정은이 죽으라면 죽는 거야. 뭐 반대도 못해, 데모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이 두뇌 쪽에 있는 게 얼마나 사람의 미혹의 영 이런 게 무서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요. 이게 전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주팔자 보면서 여기에 사람이 묶여버리는 거야. 맞죠? 아, 그렇구나. 다음에 또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4월 때는 진짜 피해야 되겠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4월 때는 너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실제 안 나갑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의지 주셨어요? 자유의지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미혹당해가지고, 이 미혹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사람을 꼼짝없이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속고 30년, 속고 40년, 속고 60년,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지옥에 끌려가는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삼재. 그 전부 다 마찬가지죠. 세 가지 안 좋은 일, 재앙이죠, 그죠? 누가요? 주여. 그 아줌마 보고 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해야지. 뭘 뭐 삼재가 어디 있어 삼재가. 우리는요 그런 거 일체 생각하지 마세요.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는 삼위일체만 있어. 알았죠? 삼위일체만 하나님이 있지 무슨 삼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소리 하면 이래. 이 재수 없는 인간아 빨리 꺼져라 그래. 알았죠? 앞으로 그러세요. 예. 아무것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미혹당하고 잡혀버린단 말이야.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렇지. 당연히 그래 아프지. 오늘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예. 자, 6절 보세요. 그게 때를 관찰하는 거야. 예.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은 뭐 시비간지 아시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뭐 그런 거 다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고 해가지고 10개와 12개가 합쳐가지고 갑자, 을촉, 진사오미 쭉 돌아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12개는 동물의 띠로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띠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무슨 띠다 무슨 띠다 하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6절 보세요. 그게 지금 때를 관찰하는 건데 성경은요 절대 그거 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신명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너는 너의 눈을 하늘로 들지 말지니 네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이끌려가지요. 맞습니까? 끌려가는 거야. 정신이 다 빠져갖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걸 섬기고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햇님 달린 개잡고 그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월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월성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이다. 일월성신이에요. 일월성신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걔들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가 그걸 섬기는 게 아니고 걔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맞아요. 해가 있어서 우리가 밥 먹잖아요. 해 없으면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해를 만들어 놓으신데 그 해를 보고 절을 하고 앉아 있으니 미쳤지. 달을 왜 만들어 놨어요? 달을 만들어 놔야 밤에 야밤에 가면 안 자빠지고 그 달빛 보고 그래도 갈 거 아니에요. 달이 있으니까 조수간만에 차가 나오죠. 조수간만에 차가 뭐예요? 썰물, 밀물. 이게 무슨 힘으로 움직인다고? 달 때문에 만유 인력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달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 바닷물이 들어가고 썰물, 밀물 이게 달에서 끄는 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막 그래서 샀는데 우리가 이 별 저 별 하더라도요, 그 별끼리 서로 충돌되지 않고 다 돌아가면서 우주의 섭리를 다 대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 별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존재 목적은요, 해와 달과 별들은 존재 목적은 우리들을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봅시다. 역대기야 33장 6절. 자, 또 때를 관찰하고 마법수들을 쓰고 마술을 쓰고. 마술이 뭘까요? 마술은요, 거짓으로 사람 눈속임입니다. 그런데 마술 중에서 보면은 이게 앞에 명략보다 더 안 좋은 게 마술이에요. 마술은 뭐냐면은 이 마자가 마술, 이게 마귀 마자예요. 마귀 마자. 그렇죠? 마귀가 꾸미는 이 술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가 하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악하다. 악함.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것을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도요, 이거 들고 있다가 옆 하면 이거 없어지죠. 그건 눈속임이잖아. 얘가 실제로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살짝 속이는 거야. 없어졌다 이러거든요. 사람이 그걸 믿어. 우리 눈에서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가 어느새 뒤에가 있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얘들은 빨리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술을 써가지고 애굽에, 출애굽에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쳐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돼 있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실제로 걔들이 그런 게 아니고 마술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기사입니다. 거짓 기사. 기사는 뭐 기적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이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제지만은 얘들은 거짓으로 순간적인 눈속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야.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니까 이거는 교만 중에 아주 대교만이야. 그래서 마술은 특히 안 좋아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마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부리는 영이 나와요. 나오죠? 6절 보세요. 부리는 영이 나오죠. 부리는 영이 뭡니까? 이거는 강신술, 영매. 이 부리는 영은 영매, 강신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만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죽은 언니의 모습으로 밤에 탁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공포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마귀가 죽은 언니, 죽은 할아버지 모습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잡아때리려고 하는 이런 강신술, 내려올 강자, 신, 귀신 신자, 신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무당한테. 박수. 이 박수가 아니고 이 박수는 무당 박수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당이나 박수한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갔죠.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는 엔돌의 무당이
야, 사무엘 좀 불러내주라. 도저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저기 친구였는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엔돌의 무당이 영매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무엘처럼 변장해가지고 싹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욕을 부리는 영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리는 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죽은 자의 영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요술쟁이나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예. 요래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냐면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귀신과 교제하면 안 돼요.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지금 므낫세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서 그분을 경노하시게 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실까요? 실제로 보니까 그가 새긴 형상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전에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 정해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방을 다시는 안 밟는다. 근데 하여튼 이 므낫세는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율법과 규례들과 법령들을 따라 그들이 주의하여 행하리라 하셨는데, 근데 9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일을 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을 전체를 잘못된 길로 간,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니까는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남편, 가장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장들이 못 서 있기 때문에. 가장인 아빠들이 존경을 못 받아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사역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므낫세는 지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잘못된 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믿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믿은 건데. 근데 이방인들도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나쁜 짓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므낫세가 나쁜 짓 하는 거 누가 더 나쁠까? 므낫세가 더 나쁜 거야.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거든. 알고도 짓는 이 나쁜 죄,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도 짓는 이 나쁜 죄는 벌이 더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니라 그랬죠. 분명히 이게 선인 줄 알면서도 그 선을 갖다가 거부하고 악의 길로 가는 것은 더 큰 죄란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렇죠? 스데반 죽이고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한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알고는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라고 고백했죠.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요? 알고 이제 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죠? 아는데 전에 같은 그런 죄를 지을래요. 지으시면 안 되는 거지. 알고도 짓는 죄가 더 무섭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고.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은밀하게 막 죄를 짓고 하늘이 보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막 죄를 막 짓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자, 본문 봅시다. 본문 보니까는 10절에요.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을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안 들었어요? 귀를 안 들었죠? 참 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대장들이 므낫세를 가시 가운데 넣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자꾸 지금 다른 짓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갔냐니까는 코에 고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개 있죠? 소, 콧줄에 뚫는 거죠. 코에다가 고리를 걸고 갔다고 다른 성경에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가시 덤불을 옆에다 꽉 세우고 이래가지고 다리에는 막 결박을 해가지고 족쇄를 쳐가지고 그렇게 끌려갔대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 받는 거죠. 12절 이제 드디어 징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므낫세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면 지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고난은 지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코에 걸고리하고 콧돌에 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남은 나라 감옥에 가가지고 족쇄 차고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있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게 반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성되죠. 오늘 므낫세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반성하는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주 그의 하나님께 뭐 했죠? 간청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졌습니다. 크게 겸손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돼? 이 장면 보니까 뭘 당해야 낮아질까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겸손해지고 싶어요? 알아서 깁시다. 그죠? 꼭 고난받고 크게 겸손한 거하고 평소에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거하고 굳이 매를 맞고 이렇게 겸손해지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맙시다. 왜 이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희는 이래 하지 말라고.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므낫세한테 뭘 주셨냐 그러니까는
징벌을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진짜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징벌이에요. 징계의 벌인데 징벌의 목적이 있어. 목적. 징벌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징벌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죠.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징벌이 사랑이라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래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8장 5절 한번 봅시다. 그게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 신명기 8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네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해요, 안 해요? 잘못 가면. 그러면 해초리 가지고 야 이놈아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두드려 팰 때 걔 잘못대로 두드려 팹니까? 아니죠. 잘못대로 두드려 본 손 들어봐요. 없죠. 그놈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야 이놈의 자식 다음 자 절대 가가지고 몸만 가지고 지옥에 훔치지 마. 예. 막 해초리 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 훔쳤거든. 저도 저 색연필 하나 훔쳤어. 초등학교 때. 들키가 직사게 터졌지만 여러분 그래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자식 때릴 때 그냥 이 자식이 망하라고 때린 게 아니라고. 뭐 때문에 한다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오늘 징벌하는 거는, 그런데 징벌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 징벌도 안 하십니다. 그죠? 그냥 세상 사람은 징벌 안 해. 그냥 잘 악인이 형통한 걸 보라고. 근데 나중에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뒤늦게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았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 맞죠? 예,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징벌 안 받고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징벌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는 12절에 하나님께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간청하는 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간청해야 되는 거야. 간절히 청해란 말이야. 그게 간청이야. 간청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란 말이야. 하나님 쪼르는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의 뒷다리 잡으러 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지금 가산이 다 풍지에 박산났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목사한테 가면 안 돼요. 간청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게 겸손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머나세가 고난 중에서 지금 코에 콧뚜리하고 지금 족쇄 쳐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적국의 감옥에 와가지고 갇혀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감정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내가 진짜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사람이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 자기 힘이 남아 있어 아직도. 자기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 있고, 그죠? 힘이 들어가 있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안 찾아오신다. 박살나도 완전히 박살 나버려야 나 항복 하나님 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지 힘이 남아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제 오시냐? 인간이 절망할 때 오십니다. 예, 절망할 때,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므낫세를 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끌고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다,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므낫세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나가면은 우리가 징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요. 받는 거의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사랑 때문에. 그 여러분들 징벌 받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그 극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4편 한번 보십시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거를 보시는가 나와 있다고. 시편 34편. 오늘 새벽에 했죠. 시편 34편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나와 있죠.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야. 예. 그리고 고난들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죠.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고. 그렇죠? 마음이 지금 엄청 상해 있죠. 너무너무 지금 내 마음이 상해 있어.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된 사람, 내 삶의 끝자락에 올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지 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게 돼, 안 맡게 돼? 너희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라. 너희 근심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했는데 안 맡기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통회하는 영을 가져. 통회가 뭡니까? 아플 통자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왜 회개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주님의 영이 안 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오겠어요? 그죠?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뭐한다고? 건져내신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고난에서 다 건져내신대. 지금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말씀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시편 51편 한번 보시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니까 죄를 많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근데 죄를 뉘우치는 마음, 그게 잘하는 거야. 죄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있을 때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정도 되니까요. 자, 13절을 봅시다. 이제 크게 겸손해졌는데, 그래서 겸손해져 가지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 기도드리니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서야 므낫세가 주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와, 기적이죠. 나무나라 감옥에 들어가지고 콧뚜레한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히 얘기합니다. 눈물 콧물 다 범벅치면서 그렇게 회개했더니 아시리아 왕이 어느 날 저 므낫세 저 왕을 풀어주어라. 그래가 자기 본국 예루살렘으로 빨리 보내거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아니, 기왕에 잡아온 왕을 족치고 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고 있는데 아시리아 왕한테 그랬겠죠. 야, 빨리 풀어줘.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칼 들고 빨리 풀어줘 임마.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야, 다음날 빨리 본국으로 빨리 보내. 이래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조건이 뭐예요? 그분께 뭐 했다고? 간청하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청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네. 여러분 사업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장래 문제, 삶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다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 끝난 거지.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때서야 므낫세가 주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므낫세는 아까 죄를 되게 많이 지었죠.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죠. 근데 므낫세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 죄의 크기를 봅시다.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도 므낫세 만만찮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또 행동으로 죄짓고, 지금도 죄짓고 있고, 또 내일도 또 죄짓을 거고, 죄의 연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므낫세한테 배울 교훈은요, 므낫세가 아까 인신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한테 막 보내고, 일월 성신한테 경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지는 눈에 보이는 제단을 헐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얼마나 많이 헐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유형에 보이는 제단을 헐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는 이 성전을 많이 헐었잖아. 성전을 더럽혔죠. 음란으로 더럽혔지, 술로 더럽혔지, 담배로 더럽혔지, 욕설로 더럽혔지, 미움으로 더럽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므낫세 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오늘 므낫세한테 배워야 될 교훈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한 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33장의 강의의 주제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회개는 누구처럼 하라고? 문하세처럼. 그럼 우리도 코에 구멍을 뚫어야 돼. 콧뚜리하고 지금 감옥으로 귀 들어가야 돼. 이번 주일에 제가 콧뚜리 하나씩 다가올게요. 문하세처럼 먼저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원대 복귀 아파서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문하세는 기도했잖아. 아빠도 기도했다고. 세상에. 어쨌든 너무나 이게 참 중요한 오늘 이 역대기야 33장입니다. 너무나 배울 교훈이 많이 있어요. 자, 돌아오고 난 뒤에 14절부터요. 야, 정말 16절까지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14절 보니까요. 돌아와서 뭘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일 후로 므낫세가 기혼의 서편 골짜기 다윗의 성읍 밖에 한 성벽을 쌓아 물고기 문까지 이르게 하고 오벨 성벽을 둘러싸고 심히 높게 올렸으며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는 군대 대장을 두었더라. 15절. 그가 낯선 신들과 우상을 주님의 전에서 뭐해서 제거하였고 그가 주님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성읍 밖으로 내버렸으며 16절. 주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그 위에 화목제의 생물들과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니라. 아멘. 대반전이죠. 진짜 대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내가 빨리 내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내 손으로 지었던 이 죄악들, 이 더러운 죄악들을 전부 다 없애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지었던 불상들을 싹 다 치우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가지고 막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뭐냐면 참된 행동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는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볼까요? 회개를 하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진짜 백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오늘 머나세가 한 행동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하고 난 뒤에 말만 해놓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또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쌓아놓은 그 똥들을 싹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쓰레기 다 치워버리고 우상과 제단들 전부 다 없애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잘했죠? 완전히. 그럼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한테 고난을 통해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옛 생각들, 고집들.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자기 고집이 있죠. 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요. 아무도 못 꺾습니다. 고집도 없어요. 고집도 없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잘못된 가스라이팅 이거 다 왜 삼재가 나옵니까? 그죠? 아직도 삼재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이 삼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뭐냐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런 말에 자꾸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하는 자유함을 못 얻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자유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었는데 아직 삼재의 매가 있으면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가 그게 나도 모르게 하고 그게 이제 귀신이 알게 하는 거야. 예. 자,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 속박의 멍에를 매느냐 이거야. 왜 삼재에 지금 잡히가 있냔 말이야. 삼재인지 뭐 사재인지 오재인지 그죠? 잡히지 말아요. 이게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므낫세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 마음속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어떻게 서라고?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을 진짜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매이질 않아요. 고린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후서. 계속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해요. 귀신한테 안 매여요. 술, 담배 안 매여요. 노름에 안 매입니다. 마약에도 안 매여요. 자기 고집에도 안 매이는 거야. 고린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 자유함이 있는 거야. 왜 자유하지 못해? 왜 묶여서 속박의 영에 꽉 그냥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게 지금 잡힌 거란 말이야. 아셨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나는 못 이겨.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야.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님의 힘으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영광 할렐루야가 돼야 이런 것들이 퇴치가 되는 거야. 자, 본문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21장에 거기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므낫세는 완전히 악한 왕으로 매도가 돼 있어. 근데 똑같은 건데 역대하 33장 가면 똑같이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여기는 회개하는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하는 회복의 서신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자, 열왕기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주님 그들이 하나님께만 예물 희생물을 드려서 여전히 산당들에서도 드렸더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므낫세는 변했지만은 지가 앞에 저질러놓은 그런 나쁜 일들 때문에 백성들은 완전히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18절, 19절하고 다 돼 있는데 20절 봅시다. 19절에 먼저 봅시다. 19절 또한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말을 받으신 것과 그가 겸손하게 대전에 그의 모든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산당들을 세우고 작은 수도가 생긴 형산들을 세운 자리들을 보라. 이게 전부 다 어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죽죠. 20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하스 왕은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어디다 버렸어요? 그때 저 왕궁에 안 버리고 안 묻고 저 바깥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묻혔어요? 궁궐 안에 장사가 된 거예요. 죽을 때도 개들의 밥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도 왕들의 묘에 장사가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다스립니까? 아몬이 다스릴 때 22세였는데 얘는요, 저가 아버지보다 엄청 또 악한 애였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얘는 죽임을 당합니다. 부하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궁궐에서 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는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회개하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변하는 거예요. 맞죠? 왕 하나 변하니까, 대통령 한 사람 변화되니까는 나라 전체가 변화되듯이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선양교회 전체가 부흥이 되고, 선양교회 전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이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니까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뭐 별 사람 없으니까 어떤 집사가 담배 피우다가 거기가 끊어지니까는 전부 은혜 받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이 마약하다가 마약 끊어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한 사람이 도박하다가 도박을 끊어버리니까 예수 믿고, 그럼 전체가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 한 사람 변화되니까는 이 나라 전체가 사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 버리면 선양교가 잘 된다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 받는다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변화는 것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전체 내 하나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우유를 한 잔 따랐어요. 여기다가 따랐는데 옆에 사람이 얘기하다가 옆에 사람 침이 한 방울 튀었어요. 마시려면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하죠. 그 물 계속 마실까? 갖다 버리고 샘물 먹죠. 하얀 우유에다가 똥물이 한 번 튀었어.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 죽지는 않지. 더럽잖아요. 안 먹지. 그런 거는 안 먹는 우리가 왜 우리 몸속에는 그렇게 죄를 많이 불러요? 그죠? 그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죄란 것이 오염돼 보면요, 죄의 오염성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번지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공감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므낫세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참된 회개자는 진짜 여러분 참된 회개하면요, 과거의 죄와 타협 다시 해서는 안 돼요. 어제까지 죄와 타협하면 안 돼. 교회에 오기 전까지 지었던 그 죄와도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숨기지 말고 고백해라, 자백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고쳐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은 다 지나가 버렸대요.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므낫세의 죄가 그렇게 컸지만은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그건 죄요 아니에요. 죄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덮어보는 거야. 이런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고린도서 3장 17절처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왜 자유 주셨죠? 너희가 진짜 과거의 죄에 속박되어 살지 말라고. 삼재에 묶이지 말라고. 너무 오늘 얘기 잘했어. 그런 데 생각에 묶이지 말고, 담배에 묶이지 말고, 마약에 묶이지 말고, 그러면 돈 몇 푼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묶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있는 거죠. 자유함 얻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지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므낫세는요 마지막 심판의 끝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시작,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므낫세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지만 종국적으로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죄도 굉장히 크지만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므낫세가 지었던 그 자기를 구속했던 그 쇠사슬은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묶였던 우리 쇠사슬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은혜의 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여러분 죄가 넘친 곳에, 죄가 창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끝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맛보려면 오늘 죄를 끝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포기의 순간이, 죄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진정한 초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